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당에서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지 못하고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하게 몸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김중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날 주일 예배로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속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 예배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감내하고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익히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격변의 시기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시고 지난 우리의 삶이 방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수해의 아픔을 겪으면서 올해 가을의 모습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스스로 회복 중인 이재용 집사님, 김정민 목사님 안수하여 주시고 노양근 권사님, 김수래 권사님, 그리고 병환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주님 치료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 교회의 큰 행사를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10월 첫 주로 예정된 장로 임직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속에 맞이하는 이 행사 위에 장로님들의 기도 위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세 분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이필준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항상 예배 현장에서 봉사하는 여러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본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4월 초부터 요한복음을 마치고 본문을 선택했던 산상수훈을 격주이긴 하지만 대략 1년 5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알곡을 고르는 시대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상수훈을 마치는 이 시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산상수훈 말씀의 이치가 어떠하며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말씀의 실천 여부를 설문하듯이 질문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나오고 있죠.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여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라고 한 것처럼 산상수훈 말씀 때문에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당시 세상에서 권위 있게 가르쳤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그 말씀에 압도되었다는 산상수훈의 청중들처럼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처럼 주신 말씀에 자신의 환부를 수술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이제 나도 산상수훈이 증언하는 팔복의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본다면 산상수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학생들은 학과가 끝나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평가라도 하듯이 그들의 변화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중들이 산상수훈 말씀의 충격에 놀라고 그 권세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시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산상수훈 말미에서 산상수훈의 실천을 명령하시는데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주님은 거짓 신앙은 아무 소용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짓 신앙도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인생사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처음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 종점은 사망입니다. 못되고 악한 나무도 겉보기에는 건전해 보입니다. 열매를 시험해 보기 전까지 좋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짓게 되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겉보기에는 시련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 있는 집이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든지 어떤 인생관이나 어떤 입장이든지 그것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이나 시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험에서 주저앉으면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시험 비행을 하고 자동차도 주행 시험을 해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시험을 우리 신앙인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넓게는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신앙생활이라는 집이 어떤 상태로 지어져 왔는지 시험해 봐야 하겠습니다. 좁게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결단하고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에 따라 세워지게 된 그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되었는지 모래 위에 있는 집이 되었는지 시험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르면 되겠습니까? 본문은 비와 홍수와 바람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공중에서 내립니다. 홍수는 높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밀어닥치고 바람은 하늘이나 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지만 특별히 옆에서 닥치는 시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비의 시련으로는 질병이나 어떤 손실이나 실망 등으로 삶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처지가 갑자기 악화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압도적인 슬픔이나 사별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낙심 같은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보려고 다들 노력하겠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죠. 젊고 건강하고 활력이 왕성한 분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화장실을 오가는 것도 곤란하게 될 자신을 상상하기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어느 누구도 피하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50년 이상 함께 살았지만 언제 어느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게 될지 모르고 그 또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에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에서 그런 책이 있더군요.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집이 텅텅 빈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친한 친구 김태길 교수님과 안병호 교수님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세상이 빈자리로 이 넓은 세상이 텅텅 빈 것처럼 혼자 남은 것 같은 공허감을 신앙으로 승화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시련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또 몇 달 혹은 몇 년 홀로 살아야 하는 기간은 감당이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의 시련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랜 병고와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사별의 슬픔, 점점 늙어가는 현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갑자기 직업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내, 남편이 치명적인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런 시련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시련은 홍수가 나서 그것이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홍수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홍수는 세속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이 세상은 우리들의 집에 부딪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치 홍수가 날 때에 쓸어가듯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큰 시련 앞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크게 교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앙인들을 향하여 교묘하게 스며들고 때때로 강력한 힘으로 엄습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위장하고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설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네 신앙을 흔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한 직장생활, 자영업자 시련, 학교생활 고통, 결혼식, 장례식조차 오고 가지 못하고 대면 예배조차 못 드리게 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학생 때까지는 또 많이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세상에 적응하는 중에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 장래에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네 식으로 한다면 과연 아파트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세상 스트레스에 신앙생활 주저하다가 많이들 주저앉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지며 활력이 저하되어 자연히 신앙생활도 활력을 잃게 되면서 신앙생활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홍수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또 질풍노도 같은 세상 물결 밀려오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시련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마귀의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하여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또 더럽고 사악하고 참남된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들도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혹과 공격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최후로 불가피하게 닥쳐오는 것은 죽음의 시련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쌓아올린 신앙의 기초를 모두 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직접 경험할 수 없어서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회자로서 많이 대해보았는데 대체로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자녀들과 영원히 이별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녀들의 삶에 한두 가지라도 아버지의 추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는 기억에 남을 만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이나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신앙인 아빠로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닥치는 이별의 고통의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죽음 너머의 세상은 어떠할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내 의식을 내려놓게 되는 잠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악몽에 시달릴 때가 수차례나 있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이라는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으로 단지 로봇처럼 움직여질 뿐이었던 죽음 앞에서 저의 신앙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죽음 앞에서 저의 신앙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죽음을 이기는 목사 같았지만은 제 속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벗어나 모든 식구들, 모든 옆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저편 땅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시험들을 견딜 수 없다면, 이런 시험들을 승리로 통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존경을 받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해도 다가올 이런 시험들을 대비하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이 네 가지 시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나는 비의 시련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으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 같은 홍수의 시련 앞에서 심한 경우 미쳐버릴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진정 먼저 간절하게 찾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고 부부처럼 잘 살다가 어느 날 찾아온 부부 갈등 앞에서 가족들이 원수처럼 되어버린 위기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에 직면할 때 분노와 격정의 이성을 잃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동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급기야 하나님 멀리 떠나 버릴 것 같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말씀드린 비와 홍수와 바람과 죽음의 시험 앞에서 직면할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며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위험한 경우와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 요지부동의 깊은 신뢰감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두고 떠나시든가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실화를 우연찮게 찾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 목사였고 30년 동안 아주 유명한, 아주 탁월한 담임 목사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뇌졸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뇌졸중이 치료되지 않고 그는 결국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가도 전신마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왔는데 이것이 나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마침내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회에 충성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필리핀 선교사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신학을 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들만 걸린다는 그 소아마비에 신학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이따금 목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누워있는 상태로 들것에 들려 옮겨져야만 하는 심각한 소아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고 침대에 누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 후 그는 기독교 서점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상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신앙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모든 시험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신앙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죽을 때까지 애를 쓴다 해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산상수훈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논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야고보가 증언하는 것처럼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하고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장도 행함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이 행함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맞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은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물론 그 사람 전체에 나타납니다. 참 믿음은 항상 그 사람의 언동은 물론 그 사람 전체 태도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전체 인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전 인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요한 1서 2장 4절을 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의 값없는 용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훈계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것은 신약성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세로 실천해야 천국에 간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노이드 존슨은 아주 특별한 상상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좋아하느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산상수훈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만약 산상수훈은 불가능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가 못 받아들여. 성경을 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돼.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산상수훈을 온전히 행하기는 어렵지만 금덩이같이 귀하게 여기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상수훈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도 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다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말씀도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 사실은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하시냐고. 사랑이 하나님인데 반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심코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싫어한다는 그런 반응은 산상수훈을 반발하는 것이 해당된다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진실로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팔복에 속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팔복과 같은 차원의 복의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봅니다. 그는 기분에 맞는 성경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합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실패와 무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산상수훈의 삶이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쓰면서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뭔가 자꾸 묵상을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증언하지만 정말 내 소원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소원은 세상에 명예를 얻는 것이고 세상에서 정말 사람다운 삶으로 뭔가 좀 드러내고 싶고 뭔가 열매를 맺혀보고 싶고 뭔가 좀 누려보고 싶고 안락을 누려보고 싶고 집도 하나 있고 싶고 이런 거예요. 정말 소원이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지금까지 마치는 이 순간을 돌아볼 때 정말 나에게 산상수훈이 소원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 수 없는 것인가? 저 바울처럼 살 수 없는 것인가? 주님을 본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갈증으로 충만하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는 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의 실천은 완전한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무엇이 소원인가 하는 목적과 태도를 묻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율법에 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옛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신자는 이것들을 받아들여 이것이 바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만 간음을 하나의 행위로 범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은밀히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선을 행했지만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삶의 전 영역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부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하려고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 전에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야 한다는 교훈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교훈을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을 행하는 것과 주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구하며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천국을 소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성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지금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천국의 기쁨을 지상에서 미리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비와 홍수와 바람에도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산상수훈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덕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주님 가신 이를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황충이 묻거나 귀한 전에 떨어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나머지 9을 친히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일천번제 성교헌금, 보충헌금, 건축헌금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에 실린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인생의 고비고비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소처소에서 또 이러한 주여 거리두기 예배 방역과 방송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전부는 못 뵀지만 몇 분이라도 뵈니까 매우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얼굴 봐서요. 얼마나 답답하셔요. 뭐 스포츠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중계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실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이렇게 이어져 갈지, 점점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나아질 것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더 나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처음에 팬데믹이 일어날 때보다 더 많은 숫자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더 나을 것을 언제나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나을 것을 기대하고 또 모험적으로 방역과 또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며 또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고 본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쓰셔서 더 많은 교회들이 쓰임받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영상이 자꾸 멈춘다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멈추겠지만 그 문제라는 것은 전파가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중계방송할 때 끊어지잖아요. 그것도 끊어지는데 우리가 중계방송하는 게 안 끊어질 리가 없죠. 끊어집니다. 끊어질 때는 그냥 그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면 된답니다. 그냥 그 자리를 그냥 툭 터치하면 다시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당황하고 막 뒤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화면을 그냥 그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툭 터치하면 다시 나온다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고요. 이재용 집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아직 태어날 정도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신 집사님이 오래전에 이사를 가셨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젠가 어젠가 가서 이사 예배 드렸는데 삼동이라는 데가 맞나요? 삼동으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우남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신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온밭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라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죽음의 시련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하기에 산상수훈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언제나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 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